89편을 읽게 되는데요. 이 89편은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생각보다 깁니다. 총 52편에 달하는 이 시편을 오늘부터 아마 3일간 읽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을 이 대목은 앞부분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러면 이 시편은 무엇을 이토록 이렇게 크게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했었을 때 1절에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특별히 시인이 만나고 시인이 바라보고 시인이 기도하고 시인이 소망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합니다.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완전히 세상에서 반대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을 가장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참 많이 드물죠. 더불어서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같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성실과 신실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시인은 그러한 모습을 찾으면서 그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시다라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한 가지의 대표적인 인자와 성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인자와 성실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의 이 소금 언약,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떡하냐, 이거와는 이 관계가 먼저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것입니다. 그 베푸신 다윗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 대대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이 몇 번 왕조가 바뀔 동안 남유대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남유대에는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더 오래 버티죠.
하지만 다윗의 이 왕손과 왕위가 나중에 여호와긴 왕에 이르러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끝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40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그 다윗의 계대,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생 속에서 인간 세계 속에서의 그런 왕위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위, 영원한 보좌, 그래서 하늘의 왕위로 계승이 되게 되는 거죠. 발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 주셨던 이러한 약속,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야 되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냥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로서 저기 산에 올라가갖고 양이나 치던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그는 나중에 골리앗을 용맹스럽게 물찌른 다음에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의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열심히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실수를 했고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를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에 비해서는 훨씬 그의 왕위를 견고히 지켜나갑니다. 그가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심지어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하죠. 그 이유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 교회에는 저보다 훌륭한 이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인격으로 따지면 앞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도토리 키재기죠.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는,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왕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에게서 거저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거저받은 자는 거저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쓰셨죠. 왕에게 모든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이, 한 관리가 자기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져서 이 도망다니는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얘기.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성질을 내서 그를 다시 가두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초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윗의 언약은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왕위 속에서는 참 못된 왕이 많았는데 이 못된 왕이 많은 이 다윗의 왕위가 그나마 몇백 년이 이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견고히 지켜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의 왕국의 신실함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인데요. 정말 못된 왕은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기도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반역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머지 연단케 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회개케 하셔서 나중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는, 이게 성실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우리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하나요? 근데 그 실수를 따져서 전부 다 세우고 기록을 한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놓아버리십니까? 탈락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걸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손길이 우리의 평생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위는 이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한마디로 한계 없다는 소리죠.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의 능력만, 주의 은혜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다윗의 왕국이요, 또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란데도 오늘을 어떻게 견뎌내고 참 죄가 많은데도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른 것은 좀 내려놓고요.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주의 은혜만 남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